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람처럼 흘러가고 물처럼 머무는 장자의 글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애쓰시진 않으셨나요? 장자는 말합니다. 애써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놓아줄수록 삶은 자연스러워진다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과 나를 구분하던 그 생각을 내버려 두고 숨이 닿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보세요. 이제 자연처럼 편안한 장자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자. 북쪽 까마득한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 하였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물고기가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붕새라 하였다. 붕새의 등은 역시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날갯짓하여 날아오르니 그 날개가 하늘에 들어온 구름과 같았다. 이 새는 바다에서 큰 바람이 일면 남쪽 까마득한 바다로 옮기려 하였다. 이 남쪽 까마득한 바다가 바로 천지이다. 제 해는 괴이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붕새가 남쪽 까마득한 바다로 옮겨가는데 날개로 물을 3천리나 쳐 올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리 높이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떠난 지 6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쉰다라고 하였다. 아지랑이와 먼지는 생물이 숨을 쉬면서 서로 내뿜는 것이다. 하늘이 새파란 것은 그 본래의 색일까? 아니면 그 먼 것이 끝없기 때문일까? 붕새가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또한 이와 같을 따름이다. 만약 물이 고여서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만한 힘이 없을 것이다. 한 잔의 물을 당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에 부으면 지푸라기라도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잔을 거기에 놓으면 바닥에 달라붙을 것이니 물이 얕고 배가 크기 때문이다. 바람이 쌓여서 또한 세지 않으면 큰 날개를 지탱할 힘이 없게 된다. 때문에 9만리는 날아올라야만 바람이 그 아래에 있게 되고 그 후에 곧 바람을 타게 되는 것이다. 등에 푸른 하늘을 지고 막는 것이 없게 되면 그 이후에야 남쪽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매미와 산비둘기가 붕새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재빠르게 일어나 날아서 느릅나무와 박달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르지 못해서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찌 9만리나 높이 날아올라서 남쪽으로 간다는 말인가? 라고 하였다. 근교로 떠난 자는 새끼만 먹고 돌아와도 배는 여전히 부르다. 100리의 길을 떠나는 자는 하루치의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1000리의 길을 떠나는 자는 10달의 양식을 모아야 한다. 이 두 동물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작은 알은 큰 알매에 미치지 못하며 단명한 자는 장수한 자에 미치지 못한다.
어찌 그러함을 아는가. 아침에만 사는 버섯은 하루를 알지 못하고 매미는 1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단명이라는 것이다. 초나라의 남쪽에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을 가을로 삼는다. 상고시대에는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8000년을 봄으로 삼고 8000년을 가을로 삼았다. 그러나 팽주만이 오늘날 오래 산 인물로 이름을 전한다고 하여 무사람들이 그를 필적하려 한다면 또한 슬픈 일이 아닌가. 탕 임금이 그에게 물었을 때도 이와 같았다. 불모지의 북쪽에 까마득한 바다가 있는데 천지이다. 물고기가 있어 그 너비가 수천리가 되고 그 깊이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이름이 곤이다. 새가 있어 그 이름은 붕으로 그 등은 태산과 같고 그 날개는 하늘에 들이운 구름과 같았으며 회오리 바람을 치고 9만리 높이까지 올라가니 구름의 기운을 끊고 푸른 하늘을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야 남쪽으로 향하는데 장차 남쪽 까마득한 바다로 가려는 것이다. 작은 연못의 메추라기가 그것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새는 또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날아올라서 얼마 가지 못하고 내려와 쑥대 사이를 날아다니지만 이 날아다니는 것 역시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저 새는 또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였다. 이것이 작은 것과 큰 것의 구별이다. 따라서 알은 한 가지 관직에 힘쓸 만하고 행위는 한 마을을 관리할 만하며 덕은 한 임금에 부합하며 한 나라의 신임을 얻을 만하다면 그가 스스로 돌보는 것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송영자는 그들을 비웃었다. 온 세상이 그를 칭찬해도 더 힘써 하지 않았고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해도 더 꺾이지 않았는데 안과 밖의 구분을 정하고 영예와 지옥의 경계를 분별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하였을 뿐이다. 그는 세상에 급급해하지 않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확고하게 서지는 못하였다.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녔고 가볍고 영묘히 나는 모습이 훌륭했는데 한번 날아가면 보름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 타고 다니는 바람이 순조로운 것에 대해 급급해하지 않았다. 이는 단지 걷는 것에는 면하였지만 여전히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하늘과 땅의 바른 도리를 타고 육기의 변화를 따르며 무궁함 속에서 논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장차 무엇에 의지하겠는가. 그러므로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이 없으며 성인은 이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넘기며 말하기를 해와 달이 모두 나왔는데도 횃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빛을 다투는 것은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때에 맞추어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전히 물을 길어 논에 물을 대는 것이 어찌 헛수고가 아니겠는가. 그대가 즉위하면
세상이 안정될 것인데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니 세상을 그대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허유가 말하기를 그대가 세상을 다스려 세상이 이미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어떻게 왕의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름이란 것은 실질의 손님인데 제가 그 손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새가 깊은 숲속에서 집을 지을 때면 가지 하나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두더지가 강에서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도 배를 채울 뿐입니다. 그대여,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리사가 비록 주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직분을 뛰어넘어 그를 대신해서 요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견호가 연숙에게 묻기를 내가 저벼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과장되어 사리에 맞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뿐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나는 그의 말이 놀랍고 두려워 마치 은하수처럼 끝이 없고 그 깊이를 추측할 수 없으며 차이가 너무 커서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연숙이 그가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견호가 말하기를 머나먼 고야산에 어떠한 신인이 사는데 피부가 눈처럼 희고 자태가 처녀와 같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오곡을 먹지 않으며 맑은 바람을 마시고 이슬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는 구름의 기운을 타고 비룡을 몰면서 세상 밖을 여행하며 다닌다고 하는데 그 신비한 기운이 모여서 만물이 흠이 없게 하고 해마다 곡식을 풍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이것은 미친 소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 하였다. 연숙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눈먼 사람은 함께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할 수 없고 귀머거리는 함께 종과 북의 음악 소리를 감상할 수 없으니 어찌 몸에만 귀머거리와 눈먼 자가 있겠습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로 당신을 가리켜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덕은 만물과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 세상이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지만 누가 어지러운 세상에 들어가 수고롭게도 세상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외물이 그를 사랑하게 할 수 없으니 홍수가 하늘을 덮어도 물에 빠져 죽을 리 없고 큰 가뭄이 돌과 새를 녹이고 산을 말라 불타게 하여도 그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먼지와 쭉정이도 또한 요순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그가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속세의 일에 힘쓰겠습니까? 하였다. 송나라 사람이 모자를 팔고자 월나라에 갔는데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빡빡 밀고 몸에 문신을 새겨 모자가 필요가 없었다. 요임금이 전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세상의 정사를 안정시켰지만 머나먼 고야산으로 4명의 득도한 은자를 만나러 갔다가 분수의 북쪽에서 정신이 멍해져서
자신이 천하의 지위에 있음을 잊은 듯 하였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위왕이 내게 큰 박의 씨앗을 주어 내가 그것을 심어 5섬이나 담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 물을 담자니 견고하지 못하여 받쳐 들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쪼개어 표주박으로 쓰자니 밋밋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하여 깨버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정말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십니다. 손이 트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송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대대로 실과 솜을 물에 씻고 표백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손님이 이 약의 이야기를 듣고는 많은 돈을 주고 그 약 만드는 방법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가족이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 집은 대대로 실과 솜을 씻어 표백해왔지만 아주 작은 돈만을 벌어왔을 뿐이다. 지금 이 약 만드는 방법을 팔면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으니 팔아버리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 손님은 약 만드는 방법을 얻은 후에 오왕에게 유세하였습니다. 이때 월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자 오왕은 그를 잠수로 삼았고 그를 겨울에 월나라와 수중전을 벌이게 했습니다. 월나라를 크게 물리치자 봉지를 하사받았습니다.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았지만 어떤 사람은 봉지를 하사받고 어떤 사람은 그저 실과 솜을 씻고 표백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쓰임이 달라서입니다. 지금 그대가 5섬을 담을 수 있는 박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허리에 묶고 강물을 건널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 밋밋하여 쓸모가 없다고 걱정합니까? 이는 그대의 마음이 아직도 옹졸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내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저라고 부릅니다. 그 나무의 줄기에는 옹이가 맺혀 있어 먹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작은 가지들은 구불구불하여 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길에서 자라고 있지만 장인들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대의 이야기는 너무 원대하여 쓰임새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족제비와 고양이를 보지 못했습니까? 낮게 엎드려 밖으로 나오는 작은 동물들을 노리고 사방으로 날뛰며 약탈하고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지만 때때로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려 죽습니다. 태우를 보면 방대한 몸집은 하늘에 두리운 구름과 같습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쥐는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대는 큰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의 쓸모없음을 걱정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것을 무엇 하나 있지 않은 마을이나 광활한 들판에 심어 나무 곁에서 마음대로 배회하고 자유자재로 나무 아래에 눕지 않는 것입니까? 도끼의 남벌을 당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그를 침해할 일이 없으니 사용할 데가 없다는 것이 또한 무슨 해악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남곽자기가 안석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정신이 나가 멍한 모습이 마치 그 대상을 잊은 것 같았다. 안성자가 앞에 서서 시중 들다가 말하기를, 왜 그렇게 계십니까? 형체를 진실로 마른 나무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진실로 불이 꺼진 재처럼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안석에 기대고 계신 모습은 예전의 안석에 기대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자기가 말하기를, 어나 참으로 훌륭하구나. 그런 것을 묻다니. 지금 내가 나를 잊은 것을 너는 알았느냐? 너는 사람들의 소리는 들었지만 땅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너는 땅의 소리는 들었지만 하늘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구나. 라고 했다. 자유가 말하길, 감히 그 이치를 묻겠습니다. 라고 했다. 자기가 말하길, 대지가 기운을 내뿜는 것을 바람이라고 한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일어나면 모든 구멍이 분노한 것처럼 울부짖는다. 너는 그 거세게 부는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산속 언덕의 배가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들의 구멍들은 코와도 같고 입과도 같고 귀와도 같고 목이 긴 병과도 같고 술잔과도 같고 깊은 웅덩이와도 같으며 얕은 웅덩이와도 같다. 물이 흐르는 소리, 화살이 나는 소리, 꾸짖는 소리, 바람을 들이마시는 소리, 외치는 소리, 아우성치는 소리, 둔하게 울리는 소리, 맑게 울리는 소리를 내는데 앞의 것들이 우우라고 노래하면 따르는 것들도 우우라고 노래한다. 작은 바람은 작게 화답하고 큰 바람은 크게 화답하니 사나운 바람이 지나가면 모든 구멍이 비게 된다. 그대는 그것이 크게 흔들리고 그것이 작게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 라고 하였다. 자유가 말하기를, 땅의 소리는 많은 구멍에서 나는 것이고 사람의 소리는 비축에서 나는 것이군요. 감히 하늘의 소리가 어떤지 묻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기가 말하기를, 모든 것에 바람이 불면 그 소리가 다른데 자신의 모양에 따라서 모두 그 소리를 내지만 분노하게 한 것은 누구인가? 라고 했다. 큰 알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고 작은 알을 가진 사람은 의기양양하기만 하며 대단한 말은 성대하고 하찮은 말은 수다스럽다. 잠이 들면 혼백과 어울리고 깨어나면 육체가 활동하며 세상의 사물과 접촉하여 얽힘으로써 마음은 날마다 혼란스럽다. 그런 가운데 마음을 널리 쓰는 것도 있고 깊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정밀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 작은 두려움에 흠칫 놀라고 큰 두려움에 멍하다. 인간의 마음은 드러나는 것이 활에 화살이 걸려있는 듯한데 이는 시비를 가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머무는 것이 맹약에서 맹세하는 것 같은데 이는 굳게 지키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날로 약해지는 것이 가을과 겨울에
초목이 시들 듯 쇠잔해져서 그들이 날로 쇠락하게 되는데 그것이 쇠 속에 빠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막히고 엉켜 있어서 늙고 말랐다고 하는 것이다. 죽음에 가까운 이의 마음은 다시 소생시키지 못한다. 희노애락과 근심, 걱정, 변덕, 두려움과 경박함, 안일, 흥분, 허세를 부리기도 하는데 음악이 빈 곳에서 나오고 수증기가 이끼로 돋아나는 것과 같이 밤낮으로 번갈아 가며 앞에 나타나지만 그만두어야지. 아침 저녁으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스스로 생기게 되는 것이로다. 저것이 아니면 나도 존재하지 않고 내가 아니면 그것들도 취할 것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참으로 옳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부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주제자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의 조짐은 알 수 없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게 해야 하지만 그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실종은 있으나 형태는 없다. 100개의 뼈마디, 9개의 구멍, 6개의 내장이 이 몸에 있는데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할까? 너는 그것들을 모두 좋아하는가? 사사로이 더욱 아끼는 것이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신하나 첩처럼 부리는 것이 되는가? 그 신하나 첩들은 서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들이 번갈아 임금과 신하가 되는 것인가? 그 참된 임금은 있는 것인가? 그 실체를 얻든 얻지 못하든 그 진실됨에는 보태거나 덜어지는 것은 없다. 일단 형체를 받았으면 무릇 그 성심을 따라 스승으로 삼는다면 누군들 스승이 없겠는가? 어찌 반드시 바뀔 것을 알아서 마음으로 스스로 어둠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것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이도 그러한 것이다. 마음으로 정하지 않고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오늘 월나라에 갔으나 어제 도착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없음으로써 있음을 삼는 것이다. 없음으로써 있음을 삼으면 비록 명철한 오임금이라도 알 수 없을 것이니 나라고 유독 어찌할 수 있겠는가? 대저 말은 바람 부는 것과 같지 않으니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과연 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찍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인가? 그것은 새끼 새의 울음소리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참으로 구별이 있는 것인가? 구별이 없는 것인가? 돈은 어디에 숨었기에 진실과 거짓이 있는가? 말은 어디에 숨었기에 옳고 그름이 있는가? 돈은 어디로 간들 존재하지 않겠는가? 말은 어디에 있든 할 수 없겠는가? 돈은 작은 성취에 숨게 되고 말은 영화롭고 화려함에 숨게 된다. 그러므로 육아와 묵가의 시비가 생겨나게 되어 그른 것을 옳다고 하고 옳다는 것을 그르다고 한다.
그르다고 한 것을 옳다고 하고 옳다고 한 것을 그르다고 하면 본연의 밝음으로 비추어 보는 것만 못하다. 사물은 저것이 아닌 게 없고 이것이 아닌 게 없다. 저것으로부터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으로부터는 알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또한 저것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은 저것과 막 생겨났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생겨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죽자마자 생겨나기도 한다. 할 수 있게 되자마자 할 수 없게 되고 할 수 없게 되자마자 할 수 있게 된다. 오름으로 인해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인해 오름이 있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이것을 따르지 않고 하늘에 그것을 비추어 보니 진실로 오름에 의거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저것이며 저것 또한 이것이다. 저것 역시 하나의 옳고 그름이며 이것 역시 하나의 옳고 그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과 저것이 없는 것인가? 저것과 이것이 서로 대립이 없어진 것을 도추라고 한다. 지극한 도리를 비로소 얻게 되면 그것이 한중으로 무궁에 호응하는 것이다. 오름도 하나의 무궁한 것이며 그름도 하나의 무궁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연의 밝음으로 비추어 보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손가락으로서 손가락이 아니라 말하는 것은 손가락이 아닌 것으로서 손가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 못하고 말로써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것으로서 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 못하다. 천지는 하나의 손가락이며 만물은 하나의 말이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한다. 길은 다님으로써 이루어지고 사물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사물은 본래 그러한 바가 있고 사물은 본래 할 수 있는 바가 있다. 사물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고 사물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풀줄기와 기둥, 문둥병 환자와 서시, 괴이하고 이상해 보이는 것은 도에 의해서 통하여 하나가 된다. 나누어지는 것은 이루는 것이 되며 이루는 것은 훼손하는 것이 된다. 모든 사물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다시 통하여 하나가 된다. 오로지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만이 통하여 하나인 것을 아는데 이 때문에 인위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것에 의탁한다. 보편적인 것이 쓰는 것이다. 쓰는 것이 통하는 것이다. 통하는 것이 얻는 것이다. 얻게 되면 거의 도에 이른 것이다. 이것일 뿐이다. 이미 그러한데도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를 도라고 말한다. 애써 하나라는 걸 밝히려 하지만 그것이 같다는 걸 모르는 것을 조삼모사라 한다.
왜 조선모 사람아라는 것일까?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도토리를 주면서 말하기를 아침엔 3개, 저녁엔 4개를 주겠다고 하니 여러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내었다. 말하기를 그러면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 하니 여러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름과 실제가 변하지도 않는데 기뻐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는 것은 또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비가 자연스럽게 조화된 천균에 머물게 되는데 이를 양행이라고 말한다. 옛날 사람들 중에는 그 알미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던 이가 있었다. 어떻게 이르렀을까? 어떤 사람은 일찍이 사물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극하고도 다한 것이었어서 더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다음의 경지는 사물이 있기는 하지만 일찍이 구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의 경지는 구별이 있기는 하지만 일찍이 시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비가 드러나니 도가 그에 따라 이지러진다. 도가 그에 따라 이지러지니 집착함이 그에 따라 이루어진다. 과연 이루어지는 것과 이지러지는 것은 있는 것일까? 과연 이루어지는 것과 이지러지는 것은 없는 것일까? 이루어지는 것과 이지러지는 것이 있어서 수씨가 검은 고를 탄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과 이지러지는 것이 없어서 소씨가 검은 고를 타지 않은 것이다. 소문은 검은 고를 탔고 사광은 지팡이를 짚고 박자를 쳤으며 해자는 오동나무 안석에 기대어 이야기하니 이 세 사람의 지혜는 거의 모두 최고였기 때문에 후세에 유전되는 것이다. 오직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였지만 저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며 저들에게 밝히려고 하였다. 저들에게 밝힌다고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견백론의 어리석음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역시 소문의 기술을 계승하였지만 일생 이루어 놓은 것이 없었다. 이들과 같은 것을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 역시 이룬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과 같은 것을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세상과 사물과 나는 이룬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익살스럽게 말 잘하는 것을 뽐내는 일은 성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위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것에 의탁하였는데 이를 본연의 밝음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또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것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서로 같은 것이 된다면 저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시험 삼아서 말해보겠다. 처음이 있는데 처음이 아직 있지 않은 적이 있으며 저 처음이 아직 있지 않은 적이 아직 없다. 있음이 있고 없음이 있는데 없음이 아직 있지 않은 적이 있으며 저 없음이 아직 있지 않은 적이 아직 없다. 문득 있다가도
알게 되니 있고 없음에 과연 어느 것이 있고 어느 것이 없는지 모르겠다. 지금 나는 이미 말한 것이 있으나 내가 말한 그것이 과연 말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한 것이 없는지를 모르겠다. 세상에 가을 털끝보다 큰 것이 없다면 태산은 작은 것이며 어려서 죽은 아이보다 오래 산 이가 없다면 뱅조도 요절한 것이 된다. 하늘과 땅이 나와 함께 생한 것이고 만물도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으니 이미 하나를 이룬 것이다. 또 말이 있을 수 있는가? 이미 말할 것이 하나이니 또 말이 없을 수 있는가? 하나가 말과 더불어 둘이 되고 둘이 하나와 더불어 셋이 된다. 이로부터 나아가면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물며 보통 사람이랴. 그러므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아가서 셋에 이르거늘 하물며 있음에서 없음으로 있음에서 있음으로 나아가매랴. 나아감이 없어야 할 것이니 이에 말미암을 뿐이다. 무릇 도에는 일찍이 경계가 있지 않았고 말에는 일찍이 항상됨이 있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해서 경계가 생겨난 것이다. 그 경계에 관해서 말하자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떳떳함이 있고 오름이 있고 나눔이 있고 분별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니 이것을 발떡이라고 한다. 세상의 밖에 대해서는 성인은 놓아두고 논하지 않으며 세상의 안에 대해서는 논하지만 궁구하지는 않는다. 춘추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선왕의 뜻을 성인은 궁구하지만 따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나눈 곳에는 나누어지지 않은 것이 있고 변별한 곳에는 변별하지 않은 것이 있다. 말하기를 어째서인가 라고 한다면 성인은 그것을 품어주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변별하여 서로 내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별하는 것에는 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무릇 큰 돈은 드러나지 않고 큰 변별은 말하지 않으며 큰 어질은 어진 것이 아니고 큰 청렴은 겸손함을 내세우지 않으며 큰 용기는 해치지 않는다. 도가 밝아지면 도가 아니고 변별이 말로 표현되면 이치에는 미치지 못하며 인과관계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루지 못하고 청렴하더라도 청렴하다고 하면 진실이 되지 못하고 용기가 해치면 이루지 못한다. 이 5가지는 둥글지만 각이 지기 쉬우므로 그 모르는 곳에 머물 줄 알아야 지극한 것이다. 누가 말로 하지 않는 변별과 말로 할 수 없는 도를 알겠는가? 만약 알 수 있다면 이를 천부라 한다. 거기에는 물을 끊임없이 부어도 가득 차지 않고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아서 그 근원을 알 수가 없는데 이를 보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옛날에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물어 말하기를 나는 종회 그리고 서울을 정벌하려고 했는데 즉위한 이후로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였다. 순임금이 대답하기를 저 새 나라는 여전히 하찮은
괜찮은 곳에 있습니다. 마음이 석연치 않다면 어째서인가요? 옛날에 10개의 해가 나란히 와서 만물을 모두 비추었는데 하물며 덕이 해보다 뛰어난 사람에게서랴 라하였다. 설결이 왕이에게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만물이 하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라고 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물에 대해 아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느냐?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내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또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사람이 습한 곳에서 자면 허리에 병이 나고 안신불수가 되는데 미꾸라지도 그러한가? 나무 위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원숭이도 그러한가? 이 셋 중에 올바른 거처를 알고 있는 것인가? 사람은 소와 돼지를 먹고 술록과 사슴은 부드러운 풀을 먹으며 지네는 뱀을 먹고 올빼미와 까마귀는 쥐를 즐겨 먹는데 이 넷 중에 어느 것이 올바른 맛을 알고 있는 것인가? 원숭이는 편저를 짝으로 여기고 술록은 사슴과 교접을 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논인다. 모장과 여희는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물고기가 그를 보면 물속 깊이 숨어버리고 새가 그를 보면 높이 날아가며 술록과 사슴이 그를 보면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이 넷 중에 어느 것이 세상의 올바른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인의의 실말이나 시비의 길이 어지러이 뒤섞여 있으니 내가 어찌 변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설결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시는데 지인은 본래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였다. 왕예가 말하기를 지인은 신묘한 것이다. 큰 늪에서 뜨거운 불이 일어나도 그를 뜨겁게 할 수 없고 황하와 한강을 얼어붙게 하는 추위도 그를 춥게 할 수 없으며 사나운 우레가 산을 무너뜨리고 바람이 바다를 뒤흔든다 해도 그를 놀라게 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사람이 구름 기운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타 세상 밖에서 논이는 것이다. 죽음과 삶이 자기에게 변화를 줄 수 없는데 하물며 이로움과 외로움의 실말이 있어서랴 라고 하였다. 구작자가 장어자에게 묻기를 내가 선생님에게 듣기를 성인은 속세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이로움을 도모하지 않으며 외로움을 저버리지 않고 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도를 행한 흔적이 없다고 하여 말하지 않아도 말을 한 것과 같고 말을 해도 말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 세상의 밖에서 누리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여기셨지만 나는 오묘한 도의
실천이라고 한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였다. 장호자가 말하기를 그 말을 황제께 들었다 하더라도 의심스러웠을 것이니 내가 어찌 그 말을 알 수 있겠는가? 또한 그대는 너무 조급하여 달걀을 보고 닭을 구하고 알을 보고 구운 쇠고기를 구하고 있다. 내가 그대를 위해 쓸데없는 말을 할 것이니 그대도 대충 한번 들어보시길. 어찌 해와 달을 의지하여 줄을 옆에 끼고 있는 것 같지 않겠는가? 행동은 자연과 합치되어 혼돈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천한 것도 존귀하게 여긴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롭게 하지만 범인은 우매하고 무지한 것과 같으며 안대에 걸친 변화 속에 몸을 의지하면서도 오로지 순수함을 지킨다. 만물이 모두 이러하니 이것으로 모든 것을 아우른다. 내가 어찌 삶을 탐하는 것이 미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는가? 내가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어려서 고향을 떠나 고향을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여희는 애나라 땅에서 국경을 지키는 말리의 딸이었다. 진나라에서 처음 그녀를 데려왔을 때 옷깃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 왕의 처소에 들어가 왕과 침대를 함께 쓰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자 자신이 울었던 것을 후회하였다. 내가 죽는 사람이 처음에 삶을 구했던 일을 후회하지 않을 것을 어찌 알겠는가? 꿈속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아침이 되어 울기도 한다. 꿈속에서 울던 사람이 아침이 되어 사냥을 나가기도 한다. 막 그가 꿈을 꾸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꿈속에서도 또 그 꿈을 점치기도 하는데 깬 이후에야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그 큰 깨어남이 있은 이후에 이 삶이 큰 꿈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드러내며 그것을 아는 채 한다. 임금이니 목동이니 다 고루한 것이다. 나도 그대와 함께 모두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대가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꿈이다. 이러한 말을 적괴라고 부른다. 만세 후에 위대한 성인을 한 번 만나 그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그를 일찍 만나는 것이다. 내가 그대와 논쟁을 해서 그대가 나를 이기고 내가 그대를 이기지 못하였다면 그대가 과연 옳은 것이고 나는 과연 그른 것인가? 내가 그대를 이기고 그대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면 내가 과연 옳은 것이고 그대가 과연 그른 것인가? 어떤 이가 옳은 것이고 어떤 이가 그른 것인가? 모두가 옳은 것이고 모두가 그른 것인가? 나와 그대는 서로 알 수 없으니 다른 이들은 원래 분명하지 않다. 나는 누구에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해달라고 할 것인가? 그대와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해달라고 할 것인가? 이미 그대와 의견이 같으니 어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할 수 있겠는가?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해 달라고 할 것인가? 나와 의견이 같으니 어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할 수 있겠는가? 나와 그대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해 달라고 할 것인가? 이미 나와 그대와 의견이 다르니 어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할 수 있겠는가? 나와 그대와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해 달라고 할 것인가? 이미 나와 그대와 의견이 같으니 어찌 그것을 바르게 판정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나나 그대나 다른 사람들이나 모두 알 수 없는 것인데 저들을 의지하겠는가? 어찌 자연의 이치로 모든 것을 조화시킨다 말하는가? 말하기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있고 그러한 것과 그러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옳은 것이 만약 진실로 옳은 것이라면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과 다른다는 것은 변별할 것도 없다. 그러한 것이 만약 진실로 그러한 것이라면 그러한 것이 그러하지 않은 것과 다르다는 것은 변별할 것도 없다. 표면적인 형상에 의지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 없다는 것과 같으니 자연의 이치로 그것을 조화시키고 끊임없는 변화에 맡기는 것이 삶을 다하는 방법이다. 생사를 잇고 시비를 잇고 사물의 변별이 없는 경지에 나아가면 이에 사물의 변별이 없는 경지에 의탁하게 된다 라 하였다. 망량이 그림자에게 묻기를 방금 그대는 걸어 다니다가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 방금 그대는 앉아 있었다가 지금은 일어나 있습니다. 왜 그대는 지조가 없는 것입니까? 라 하였다. 그림자가 말하기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 그런 것일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도 또 의지하는 것이 있어 그런 걸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뱀의 껍질이나 매미의 날개일까요? 어찌 그러한 까닭을 알겠습니까? 어찌 그러하지 않은 까닭을 알겠습니까? 라고 했다. 옛날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며 자득하여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장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갑자기 꿈에서 깨니 엄연히 장주였다. 꿈에서 장주가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에서 장주가 되었던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장주와 나비는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이다. 이를 물화라 말한다. 양생주.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으나 삶에는 끝이 없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쫓으니 위태로울 따름이다. 이미 그러한데 삶을 추구하는 것은 위태로울 뿐이다. 선을 행함에 명예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악을 행함에 형벌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가운데의 바른 것을 잡아 법도로 삼으면 천성을 보존할 수 있고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며 부모를 복양할 수 있고 천수를 다할 수 있다.
포정이 문해군을 위하여 소를 잡는데 손으로 잡고 어깨로 기대고 발로 밟고 무릎으로 누르면서 뼈를 바르는 소리와 칼로 다루며 베어 가르는 소리가 음률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상림의 춤에 맞았고 경수의 음절에도 맞았다. 문해군이 말하기를 아 훌륭하다. 제주가 어찌 이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하였다. 포정이 칼을 놓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좋아하는 것이 도인데 이것이 제주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소를 잡을 때는 보이는 것이 온통 소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3년 후에는 일찍이 소의 몸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에 와서 저는 신비한 안목으로 대하고 눈으로 보려 하지 않으니 감각의 작용이 멈추고 신묘한 정신으로 행합니다. 하늘의 도리에 의지하여 큰 틈을 치고 큰 구멍을 통하게 하는 것은 원래 그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경락이 서로 이어진 부분과 뼈와 살이 뒤엉킨 부분은 조금도 부딪히지 않는데 하물며 큰 뼈에서랴. 훌륭한 포정은 매년 칼을 바꾸는데 베어내기 때문입니다. 일반 포정은 매달 칼을 바꾸는데 자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칼은 19년이나 되어 잡은 소는 수천 마리지만 칼날은 마치 막 숫돌로 갈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마디에는 틈이 있지만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으로 틈이 있는 데에 들여넣지만 여유 있게 칼날을 놀리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칼날이 막 숫돌로 갈아 나온 것 같은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지만 매번 근육과 뼈가 엉겨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저는 어려움을 느껴서 두려워하며 경계하고 시선은 멈추고 행동은 늦추게 됩니다. 칼을 움직이는 것이 아주 미세하여 빨리 살이 발라지고 마치 흙이 땅에 쌓이는 것 같습니다. 칼을 들고 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느긋하게 만족해하며 칼을 잘 닦아 보관합니다. 라고 하였다. 문해군이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내가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하는 법을 얻었도다. 라고 하였다. 공문헌이 우사를 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이는 어찌 된 사람인가? 어찌 한쪽 발밖에 없는가? 하늘이 그랬는가? 사람이 그랬는가? 라고 물었다. 우사가 말하기를 하늘이 그랬고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이 생겨날 때 발이 하나이도록 한 것인데 사람의 모습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늘이 그랬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연못의 꿩은 10발자국에 한 번 쪼아먹고
발자국에 한 번 마시며 울타리 속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으니 수고하지 않아서 정신은 비록 왕성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 것이다. 노담이 죽고 진일이 조문하러 갔는데 3번 곡하고 나왔다.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친구가 아니셨는지요? 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그렇다. 그런데 조문하는 것이 이와 같아도 괜찮은지요? 라고 하니 말하기를 괜찮다. 처음에 나는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으나 지금은 아니다. 조금 전에 내가 들어가 조문하는데 늙은 자는 곡하는 것이 그 아들을 곡하는 것과 같고 어린 자는 곡하는 것이 그 어미를 곡하는 것과 같았다. 저들이 모여서는 노담은 반드시 칭찬의 말을 하기를 구하지 않았는데 말하였고 곡하기를 구하지 않았는데 곡하였다. 이는 하늘에 어긋나고 실정을 배반한 것이며 그 받은 것을 잊은 것이니 옛날에 그것을 일컬어 하늘을 거역한 죄라고 하였다. 호련히 오신 것은 선생의 때이고 호련히 떠나신 것은 선생의 도리이다. 때에 안주하고 도리에 처한 것이어서 슬퍼하고 기뻐함이 마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옛날의 일을 일컬어 조물주의 현해라고 하였다. 기름은 땔감이 되는 데서 다 하거니와 불이 전해지는지라 그것이 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인간세. 안회가 중리를 만나서 길을 떠나겠다고 했다. 말하기를 어디로 가려곤 하느냐 라고 하자 말하기를 위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럼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묻자 말하기를 제가 듣건대 위나라의 임금은 그 나이가 젊고 행동이 독단적이며 나라를 가벼이 다스리고 자신의 허물은 개의치 않으며 백성의 죽음을 가벼이 여겨서 죽은 자가 온 나라의 늪지의 이끼만큼이나 헤아릴 정도가 되고 백성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찍이 선생님께서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떠나고 어지러운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니 의사의 집에 병자가 많은 것과 같다라고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들은 대로 행동의 규범을 삼는다면 아마도 그 나라가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중리가 말하기를 아마 내가 가거든 형벌을 받을 뿐일 게다. 무릇 돈은 섞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섞이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걱정스러워지고 걱정스러워지면 구제하지도 못한다. 옛날의 지인은 먼저 자신을 잘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폈다. 자신을 살피는 것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서 어느 겨를에 난폭한 사람이 하는 짓까지 거들겠느냐. 게다가 너는 저 덕이 흔들리고 지혜가 지나치게 드러나는 이유에 대해서 아느냐. 덕은 명성에 흔들리고 지혜는 다툼에서 지나치게 드러난다.
명성은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고 삶은 다툼의 도구가 된다. 이 두 가지는 흉기이니 자기의 품행을 순수하고 고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덕이 두텁고 믿음이 많으면서도 사람들의 기분을 잘 모르고 명성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기도 한다. 그런데 억지로 인의와 법도의 말로써 포악한 사람들의 앞에 펼치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들어서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려는 것이니 이것을 치인이라 부른다. 치인이라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돌이켜 그를 해치게 될 것이며 어쩌면 너 역시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만약에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못난 사람을 싫어한다면 어찌 너를 등용하여서 다른 일을 하도록 하겠느냐. 너는 오로지 따지지도 못하고 왕공들이 반드시 너를 억눌러서 날카로운 너의 말과 다툼을 벌일 것이다. 그러면 너의 눈은 어지러워지고 얼굴빛은 굳어지고 입은 구실을 찾게 되고 태도는 꾸미게 되어 마음으로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로써 불을 끄고 물로써 물을 막는 것과 같아서 이것을 익다라고 부르는 것이다. 처음 하던 대로 끝없이 하여서는 아마도 자네의 독실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니 분명 포악한 이들 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게다가 옛날의 걸은 관룡봉을 죽였고 주는 왕자 비간을 죽였는데 이들은 모두 그 자신을 수양하며 신하의 신분으로서 임금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신하의 신분으로 임금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 임금이 그 수양으로 인해 그들을 제거한 것이니 이들은 명성을 좋아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옛날에 요임금은 총지와 서오를 공격하였고 후임금은 유호를 공격하여 이 나라들은 폐허가 되었고 그 나라의 임금들이 사륙을 당하였는데도 군사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실지를 추구하였다. 이들은 모두 명성과 실지를 쫓은 사람들인데 너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가? 명성과 실질은 성인이라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너에게서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너에게도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니 나에게 말해보아라고 하였다. 안회가 말하기를 단정하면서도 허심하게 하고 힘써 전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어찌 가능하겠느냐. 위나라 군주는 외모가 사나운 기로 매우 가득 차 있고 기색은 일정치 않아서 보통 사람들은 거스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감정을 억눌러서 자기 마음의 느긋함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날마다 조금씩 향상되는 덕조차도 이루지 못한 것이라 하는데 하물며 큰 덕에 있어서랴. 그는 고집하여 변화하지 않고 표면상으로는 남의 이견에 찬성을 하면서 내심으로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으니 어찌 가능할 리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저는
마음을 곧게 하고 태도는 공손히 하여 제 의견을 말하더라도 옛사람의 말에 견주어 하겠습니다. 마음이 곧은 사람은 하늘과 더불어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더불어 한 무리가 된 사람은 천자와 자신이 모두 하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홀로 자신의 말을 남들이 옳다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동자라고 하는데 하늘과 한 무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공손한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절을 하는 것은 신하의 예의로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는데 저만 감히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른 사람도 헐뜯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사람과 더불어 한 무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더라고 옛사람의 말에 견주어 하겠다는 사람은 옛사람과 더불어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비록 가르침이지만 실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도 화를 입지 않으니 이것을 옛사람과 더불어 한 무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중리가 말하기를 어찌 가능하겠느냐.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잡으려 하지만 법이 있어도 적절하지 못하니 고루하기는 해도 또한 죄를 면할 수는 있겠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저 그럴 뿐이니 어찌 감화시키는 데 이를 수 있겠는가. 마치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안회가 말하기를 저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 감히 그 방법을 여쭙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중리가 말하기를 제기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자기 의도만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것이 쉽게 되겠느냐. 쉽다고 여기는 자는 하늘에 합당치 않은 자이다 라고 하였다. 안회가 말하기를 저희 집은 가난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고 매운맛이 나는 채소를 먹지 못한 지 여러 달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제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대답하길 그것은 제사의 제계이지 마음의 제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아내가 말하기를 마음의 제계에 대해 감히 묻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중리가 말하기를 너는 뜻을 하나로 하여 귀로 그것을 듣지 말고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야 하며 마음으로 그것을 듣지 말고 귀로 그것을 들어야 한다. 귀로는 단지 소리만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른다. 귀는 비어 있어 모든 사물에 깃든다. 단지 돈은 빈 곳에 모인다. 비우는 것이 마음의 체계이다 라고 하였다. 안회가 말하기를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 제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처음부터 제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비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되었다.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내가 그 나라로 들어가 유세해도 명리에 움직이지 말고 내 말을 받아들이면 말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너를 내세우지 말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며 같은 마음으로 거처하면서 모든 일을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처리한다면 곧 마음의 재개와 거의 가깝다. 속세에서의 자취를 끊어버리는 것은 쉽지만 행동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어렵다. 남의 불임을 당하면서 그대로 하기는 쉬우나 하늘의 불임을 당하면서 그대로 하기는 어렵다.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날개가 없이 날 수 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지혜가 있어 안다는 것은 들었지만 지혜가 없이 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저 빈 곳을 바라보면 빈 곳이 밝아지고 길함과 상서로움이 머물게 된다. 머물지 않는 것을 좌치라 부른다. 귀와 눈을 안과 통하게 하고 마음속의 지혜를 밖으로 한다면 귀신도 장차 찾아와 머물 것인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 이것이 만물의 조화로 순임금과 우임금의 법도이며 복희와 괴거가 종신토록 실행한 행적이니 하물며 보통의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랴라 하였다. 섭공자고가 제 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자 중리에게 묻기를 초나라 왕께서 저를 사신으로 보내신 것은 매우 중대한데 제 나라가 저를 대하는 것이 겉으로는 매우 공경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보통의 남자라 해도 움직이게 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제 후에 있어서랴.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선생님께서 일찍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작던 크건 간에 도에 따르지 않고 원만히 이루는 것은 드물다. 일이 만약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일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근심과 수고로 병을 얻게 될 것이다.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못하든 간에 후회가 없는 사람은 오직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먹는 것은 거칠어 좋은 것이 없으며 밥을 해도 씻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명령을 받았지만 저녁에는 얼음을 마셔야 할 만큼 제 안은 뜨거워져 있습니다. 저는 일이 상황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근심과 수고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이 만약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 두 가지 모두 있게 됩니다. 신하된 사람으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선생님께서 제게 어떤 방법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중리가 말하기를 천하에는 두 가지 큰 법도가 있으니 하나는 명이요 하나는 의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명이며 이는 마음에서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의이며 어느 곳에라도 임금이 없을 수 없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 피할 곳이 없다. 이것이 소위 큰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부모를 편안히 하는 것이 효도의 지극함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임금을 편안히 하는 것이 충성의 지극함입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슬프거나 즐거운 것을 그 자리에 쉽게 보이지 않고 그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아서 편안히 여기기를 운명과 같이 하는 것이 덕의 지극함입니다. 신화된 자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의 상황에 따라 그 자신을 잊는다면 어찌 생을 즐기고 죽음을 두려워함에 이를 겨를이 있겠습니까? 선생께서는 가시면 됩니다. 제가 거듭 들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가까운 이웃나라와의 교류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하며 먼 나라와는 반드시 말로써 신의를 다해야 하니 말은 반드시 전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두 나라의 임금의 기쁨과 노여움의 말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두 임금이 서로 좋아하는 말은 반드시 칭송하는 말이 넘쳐나고 두 임금이 노하는 말은 반드시 싫어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무릇 넘쳐나는 말들은 허망한 것이니 허망하면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되며 믿음이 없어지면 말을 전하는 것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격언에 이르기를 있는 그대로의 사정을 전하고 그 허황된 말을 전하는 것이 없게 되면 거의 온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활함으로써 권력을 다투는 사람은 처음에는 드러나다가 늘 끝내 음모까지 다다르고 결국에는 괴이한 교활함이 넘치게 됩니다. 예의로서 술 마시는 사람 역시 처음에는 절제하다가 늘 끝내 난잡함에 이르러 결국에는 온갖 음탕한 짓을 다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또한 그렇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다가 늘 결국에는 추하게 되고 시작은 단순하다가 마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커지게 됩니다. 말은 바람의 결과 같으며 일에는 득실이 있습니다. 바람결은 쉽게 움직이고 득실은 쉽게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없고 교묘한 말은 편벽된 언사로 되어 있습니다. 들짐승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소리를 가리지 않고 숨을 헐떡대며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각박하게 잘못을 따지는 것이 심하게 되면 모자란 이는 반드시 대응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한지를 모른다면 누가 그 끝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격언에 이르기를 임금의 명령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권하지도 말며 정도가 지나치면 넘치기 마련이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고치거나 무언가를 이루라고 권하는 것은 모두 위험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쁜 일이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어찌 신중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의지하여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지극한 것입니다. 어찌 당신 뜻만 내세우려 하십니까? 군주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 못한 것이니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안합이 위령공 태자의 스승이 되어 거백 옥에게 묻기를 어떤 이가 있었는데 그의 덕이 천성적으로 잔인합니다. 그와 함께 무도한 짓을 하려 하면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올바른 일을 하려 하면 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의 삶은 남의 잘못을 아는 정도이고 자신의 잘못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거베곡이 말하기를 잘 물으셨습니다. 경계하고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바르게 하십시오. 태도는 따르는 듯 하는 것만한 것이 없으며 마음은 온화하게 갖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에는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따르되 끌려 들어가지는 말며 온화하되 드러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태도가 남을 쫓아 끌려 들어가면 역시 뒤집어 퍼지고 무너져 실패할 것입니다. 마음의 온화함을 드러내 보이면 역시 널리 알려서 요망하게 되어 재난을 당합니다. 그가 역시 아이 같다면 역시 그처럼 아이가 되십시오. 그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처럼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처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에 통달하게 되면 탈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저 사마귀를 아시나요? 화가 나서 그 집게로 수레를 막고는 자기가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 이것은 자기 재주의 훌륭함만 믿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자신의 재주만 뽐내면서 남을 범하면 위태로워지기 쉽습니다. 당신은 저 호랑이 기르는 일을 아십니까? 감히 그에게 산 것을 먹이지 않는데 그것은 그가 살생하는 사나움이 다시 생길까 해서입니다. 감히 그에게 온전한 것을 주지 않는데 그것은 그가 물어뜯는 사나움이 생길까 해서입니다. 그의 배고픔과 배부름을 적절하게 해주고 그의 사나움을 잘 길들이십시오. 호랑이와 사람은 다른 부류이지만 자신을 길러주는 이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은 그의 성질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랑이가 그를 해치는 것은 그의 성질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바구니에 똥을 담고 큰 조개의 오줌을 받습니다. 마침 목이나 등에가 말에 들러붙어서 쫓으려고 갑자기 그것들을 치면 말은 재갈을 물어뜯고 사람의 머리를 다치게 하고 가슴을 들이받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극히 하게 되면 아끼는 심정도 잃게 됩니다. 앞으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석이라는 사람이 제 나라로 가다가 곡원에 이르러 사당의 나무를 보았다. 그 크기는 수천 마리의 소를 뒤덮을 만하고 그 둘레는 100아름이나 되었고 그 높이는 산을 마주하고도 10길 위에 가지가 있을 정도라서 배를 만들 만한 것이 또한 10여 그루나 됩니다. 구경하려고 모인 것이 마치 저작거리 같았지만 장석은 돌아보지도 않고 결국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실컷 그것을 보고는 달려가 장석에게 말하기를 제가 도끼를 잡고 선생님을 따른 이래로 이처럼 훌륭한 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보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가버리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였다. 장석이 말하기를 그만두거라.
그런 말을 하지 말거라. 쓸모없는 나무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짜면 빨리 썩고, 그릇을 만들면 쉽게 깨지고, 문을 만들면 나무진이 흘러내리고, 기둥을 만들면 좀이 쓸어버린다. 이것은 제목감이 되지 못한다. 쓸만하지 못해서 이처럼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장석이 돌아왔는데 사당의 나무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자네는 나를 어디에다가 비교하였는가? 자네는 나를 풍치 있는 나무에 비교하려는 것인가? 저 배, 귤, 유자나 과일이 나는 것들은 열매가 익으면 따게 되니 그때마다 욕을 당하는 것과도 같다. 큰 가지는 꺾이고 작은 가지는 휘어진다. 이것들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괴로운 것이네. 그러므로 자신들의 타고난 목숨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이야. 자기 스스로 세상에 두드려 맞는 것이고 무엇이나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쓸 곳이 없기를 바란 지 오래되었네. 거의 죽을 뻔했다가 이제는 뜻대로 되어서 이것이 나의 대용이 된 것이네. 만약 내가 쓸모가 있었다면 이처럼 크게 자랄 수 있었겠는가. 또한 그대와 나는 모두 같은 사물인데 어째서 그대는 나를 다른 물건으로 보는가. 거의 죽어가는 쓸모없는 이가 또 어찌 쓸모없는 나무를 알아보았는가. 라고 하였다. 장석이 깨어서 그의 꿈을 풀었다. 제자가 이르기를, 무용의 뜻을 두었다면 어째서 신목이 된 것입니까? 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쉿, 너는 말을 말거라. 그 역시 몸을 기탁하고 있을 뿐인데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목이 되지 않았다면 역시 베어졌겠지. 또한 그 자신의 보존 방법은 다른 것들과 다른데 겉모양만 보고 그를 칭찬한다면 참으로 요원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했다. 남백자가 상고에서 놀고 있는데 아주 특이하고 큰 나무를 보았는데 네 마리의 말이 그는 술에 1000대를 메어도 그 그늘에 가려질 정도였다. 자기가 말하기를, 이것은 무슨 나무일까? 반드시 기이한 제목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머리를 들어 그 나무의 작은 가지를 보니 구불구불하여 마룻대와 들보로 쓸 수가 없었고, 머리를 숙여 큰 뿌리를 보니 뒤엉켜 관을 만들 수도 없었다. 그 잎을 핥아보았더니 냄새를 맡아보았더니 사람을 취하게 하여 사흘이 지났는데도 깨어나지 못했다. 자기가 말하기를, 이것은 과연 제목이 될 수 없는 나무여서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아, 신인도 이처럼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였다. 송나라에는 형씨라는 곳이 있었는데 개오동나무, 잣나무, 그리고 뽕나무가 아주 잘 자랐다. 나무의 굵기가 한두 소나기 이상이 되면 원숭이가 올라앉을 횡목을 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베어갔고, 세 아름이나 네 아름이 되면 높다란 집의 마룻대를 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베어갔으며, 7아름이나 8아름이 되면 관을 만들 제목을 구하는 귀인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그것을 베어갔다. 그러므로 이 나무들은 천수를 다하지 못하였고
도중에 도끼로 목숨을 잃고 말았으니 이것들이 제 목들의 환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마가 흰 소나 높은 코의 돼지, 치질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코 강물의 신에게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모두 무당들이 알다시피 상서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신인이 크게 상서로운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이다. 불구자인 소라고 하는 사람은 턱이 배꼽에 감추어지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으며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내장은 척추 위에 올라가 있으며 두 넓적 다리는 양 옆구리에 닿아 있었다. 남의 옷을 기워서는 입에 풀칠하기에 족하였고 점을 쳐서 10식구를 먹일 수 있었다. 나라에서 군사를 징집하면 그는 팔을 휘두르며 그 사이를 오고 갔고, 나라에서는 큰 역사가 있으면 그는 언제나 병이 있다 하여 징용을 당하지 않았다. 나라에서 병이 있는 사람에게 곡식을 내릴 때는 3종과 10다발의 땔감을 받았다. 저 완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진 자도 그 몸을 보양하여 천수를 다할 수가 있는데, 또한 그 덕이 완전치 못한 자는 어떡하겠는가? 공자가 초나라로 가는데 초나라의 광인 접여가 그 문 앞을 오가며 노래하기를, 몽황아 몽황아, 어찌하여 덕이 이처럼 쇠하였느냐. 앞날은 기대할 수 없고 지난 날은 쫓아갈 수 없다네. 천하의 도가 있으면 성인은 공을 이룩하고 천하의 도가 없으면 성인은 목숨만 부지한다네. 지금 이 시대는 단지 형벌만을 면할 뿐이네. 복은 깃털보다 가벼우니 담을 줄을 모르고, 화는 땅보다 무거우니 피할 줄을 모른다.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덕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위험하다 위험하다. 땅에 금을 긋고 쫓아가는 것을. 가시덤불이여 가시덤불이여, 나의 갈 길을 막지 마라. 나의 길을 구불구불하게 돌아가게 하여 나의 발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산의 나무는 스스로 배임을 당하게 되고 기름불은 스스로를 태운다.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베어지고 꽃나무는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쪼개지게 된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있는 것의 쓰임은 알아도 쓸모없는 것의 쓰임은